우리가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왕들의 그 지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이 열왕기 기자의 이 증언을 가만 보면 결국 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길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남북 왕조 열왕들의 역사, 그 시대의 면면을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는 것들은 굉장히 압축해 가지고 그 시대상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 보셨지만 열왕기 16장에 오면서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미 눈치를 챈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남유다의 왕조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비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 왕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왕 사울왕이 있고, 그리고 사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왕 다윗,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왕 아닙니까? 다윗 왕.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윗을 뒤이은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통일왕조이죠. 그리고 이 다윗, 이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왕조를 이루다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통일왕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죠. 아주 비극적인 역사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분열 왕조의 역사를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면서 어느 왕조를 중심으로 지금 이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열왕기 기자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남유다 왕조를 기준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왕조 이후에 분열왕조는 그 중심은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를 계속 맥을 이어가고 있는 남유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을 잡고 계속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보셨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에 균열이 일어났을 때 다윗 왕조를 견책하시지요. 그리고는 새로운 본보기 왕조로 대비되는 분열 왕국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견제 왕조를 하나님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열 왕조 이후에 사실상의 다윗 왕조를 계승한 남왕조 유다는 다윗 왕조에 생겨난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제 왕조로 세우신 북이스라엘 왕조의 추이를 반면교사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그 역사를 반추하면서 어떻게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걸 고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으면 남유다에게 반면교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금 보면 잘하는 것은 뭐 거의 없고요. 99.99%. 별로 잘하는 게 없고 잘 못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참 이 역사의 비극인 거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뜻이 남왕조 유다에 다윗 왕조의 균열이 생겼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는 그 길로 남북 왕조가 같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남쪽의 왕조는 도대체 북이스라엘 그 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계속 패하고 하는 이 광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조만 집중적으로 지금 몇 시간 계속 보고 있는데,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남유다는요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다윗 왕조를 계속 근근히 맥을 이어가는 왕조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왕조가 어느 왕조이죠? 여로보암 왕조입니다. 뭐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이 또 등장하는데 거기는 여로보암 2세이죠. 여기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킵니다. 여로보암 1세와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왕이죠. 1세와 그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 왕조를 일으켰다가 나답 때에 와서 쿠데타로 살해를 당하면서 그 왕조가 그냥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왕조가 쿠데타로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바사라고 하는 인물이 왕조를 세웠는데 바사 왕조가 일어나죠. 이 바사가 24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는데 엘라가 통치할 2년 그 즈음에 세 번째 왕조가 또 일어나요.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시물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엘라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 위에 오릅니다. 시물이. 근데 이 시므리 왕이 북이스라엘 수도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7일.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아주 참담하게 죽죠. 그러니까 시므리 왕조가 일어났는데 7일 만에 무너져 버려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왕이 일어났다가 왕위에 올랐다가 7일 만에 왕이 죽고 그 왕조가 무너져 버려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므리는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통솔하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병거 2분의 1을 통솔하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때 시므리는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이 병력을 동원하고 군권을 가지고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라 왕을 죽이죠. 엘라 왕이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저 블레셋의 기브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기브돈이라는 곳에 전쟁하러 갔는데 왕 엘라는 디르사에서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이 시므리가 병거 2분의 1을 통솔하는 시므리 장군이 그 엘라 왕이 취하여 있는 그때 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시므리가요, 엘라 왕만 죽인 게 아니고 바사와 관련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멸문지족을 시킵니다.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렸어요. 근데 열왕기 기자가 이때 한마디를 역사에 마침표를 딱 찍어놓고 있죠. 그때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으셨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딱 마침표를 찍어놓고 있어요. 멸문지족이 일어났어요. 시므리가 바사 왕조 그 가문을 씨를 말리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왕위가 언제였을까요? 열왕기 기자의 증언을 보면요, 시므리 왕위는 7일 천하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장에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하는 이 이야기가 기브돈 블레셋 전장에 전해지면서 거기에 참전했던 휘하 오므리 장군의 휘하 장군들과 거기에 있던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 중요한 그 이 나라의 요인들이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뭐 별로 잘 없잖아요. 대개 왕은 어디에서 이 왕이 즉위를 합니까? 왕궁에서 하든지 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반의 연속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왕위에 오른 왕으로 옹립받은 이 오므리가 군대를 회군하죠.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것처럼 군대를 회군시켜가지고 디르사로 돌아와서 왕궁을 포위합니다. 시므리가 왕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왕궁을 포위합니다. 시므리가 그때 오므리가 이끄는 이 군대가 왕궁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한 것을 보고는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는 함락된 그런 상황이라는 걸 감지하고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화재 속에서 시므리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7일 천하였어요. 이때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된 이유를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왕이 된 사람이나 왕이 되기 이전에 권력욕에 있었던 이 시므리가 엘라 왕도 그랬지만은 권력을 탐하던 이 시므리가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다. 19절 하반절에
그가 여로보암 1세의 길 베데렉 야로보암 1세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길 얘기를 하잖아요. 길요.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들, 왕조들, 여로보암 1세를 비롯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이 쿠데타로 집권했던 이 바사 왕조, 그리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 왕조, 이 왕들 지금 역사에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고, 정권이 막 이렇게 혼돈 가운데서 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을 잡으면 또 정치 보복하고, 계속 연속이잖아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거는 너무너무 피상적인 역사예요. 역사이에요. 역사의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에 세워질 이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에 세워질 왕조는 좀 참신하고 역사의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왕조가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라도 품게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역사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다음 정권이 잘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백성들이 새 왕을 세우고 새 대통령을 세우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는 정도를 걷는 왕조가 되었을까요? 오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7일 천하의 시므리 왕조를 끝내고 전장에서 왕으로 옹립받은 이 오므리가 거기에 참전했던 휘하의 장군들과 나라의 요직 근간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여 왕위에 오른 이 오므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오므리 왕조가 가장 유명한 왕조이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를 오므리는 연속적인 쿠데타로 전임 왕조들이 끝나고 비교적 짧은 내전을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권력을 잡은 이 오므리는 모처럼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낸 그런 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우선 디르사에서 수도를 천도합니다. 사마리아에 새로운 수도를 건립해요. 그러니까 디르사에서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이 계속 쿠데타 이 정치를 좀 마감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거기서 6년 통치하다가요 수도를 천도합니다. 23절에. 이때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
디르사에서 6년을 통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은 2달란트로 쉐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관련된 바로 지역 아닙니까?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도시를,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쉐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쇼므론이라고 원어의 이름은 그런데 우리 성경 사마리아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이름을 붙였다. 일단은 오므리 왕조를 시작한 이 오므리 왕은 겉으로 볼 때에는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입맛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 그런 왕이었던 것과 틀림없어요. 연속적인 쿠데타 왕조로 계속 무너지고 새 왕이 서던 그런 정치 혼란을 종식을 시키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혼돈에 빠진 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는데 아주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까지는 나쁘다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 역시도 그 누구의 시선, 누구의 눈을 피해갈 수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야훼 하나님의 눈이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뭐 시대를 얘기하니까 너무 거창한 얘기 같고요. 아주 좁혀가지고 한 인물을 얘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일대족장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탑 프로젝트가 온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에 머물던 그를 75세가 됐을 때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죠.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시대에 전 세계 최고의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곳은요, 팔레스타인 땅, 그냥 손바닥만한 땅. 뭐 메소포타미아나 하란에 비하면 그냥 변방 시골 아주 그냥 총구석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대족장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 최남방 도시인 브엘셰바라고 하는, 거기가 1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평균 1년 강수량이 600mm인데 600mm도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나라에 막 폭우가 하루 쏟아지면 600mm 가까이 오기도 하잖아요. 1년 강수량 200mm면 여러분 비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하한 그 이 강수량이거든요. 그게 부엘셰바에 사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잖아요. 부엘셰바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찾아오셨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산 모리아산이죠. 한 마코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눈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사건. 거기서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께 자기의 무슨 신앙을 고백하죠? 야훼 이르에. 우리 성경이 여호와 이레라고 번역해 놓은데 야훼 이르에. 여기에 이레라고 하는 말, 이르에라고 하는 이 미완료태 동사인데 이게 원형이 뭐냐면 라, 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야훼께서 보신다. 어떻게 보셨어요? 미완료태. 계속 끊임없이 줄기차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야훼 이르에를 뭐라고 번역해 놨죠? 결과치로 번역해 놨죠. 야훼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치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 이삭의 아버지와 단둘이 모리아산 성전산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도움이 거기에 서 있죠. 성전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요. 번제로 태울 장작과 장작은 자기 등짐에 지고 있고 칼과 횃불은 횃불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번제물을 태울 불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받지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 답을 듣고는 또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침묵하며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도착하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등짐에 지고 왔던 장작을 버리는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그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시간이 연속적인 동작으로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을요, 명령을 내리실 때부터 집에 브엘세바에 명령 내리실 그 시간부터 그 순간까지 쭉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곳을 향하여 그가 이렇게 몸을 돌이켰는데 보니까 순양의 이 뿔이 숲을 사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영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저 순양을 대신해 가지고 뿌리 수풀에 걸린 저 순양을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그래서 그 순양을 끌어다가 번제로 드리고는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야훼 이르에, 야훼께서 나의 걸음과 내 마음과 내 아들 이삭의 모든 걸 쭉 지켜보고 계셨구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에 그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야훼께서 보신다.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독자 아들 이삭을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번제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삭이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과 직결되는 신약의 말씀을 찾는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죽지 않은 채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합리적인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예배다. 이 얘기가 이론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거기서 그렇게 직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번제물로 바쳤다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왕기 기자의 줄곧 등장하는 동일한 이슈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 말이에요. 오늘 현대전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이 아랍권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대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술이 뭡니까? 그것도 눈과 관련되어 있어요. 눈과요. 적이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나는 적을 보는 거. 이게 이제 레이더 기능 아니에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죠. 이걸로 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나는 벌써 저기 있는 적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적을 보고 이미 나는 적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적의 눈에 나를 숨기는 것, 스텔스 기능이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숨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이고 인류 역사 전체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예요. 이 본다는 것은 기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읽고 여기서 좀 결론을 먼저 맺고요. 오므리 왕조의 본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향방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안정시킨 새 왕조 오므리 왕조를 세운 오므리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였습니다.